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환상 중에 받은 계시인데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의 삶에 대한 지침도 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7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 목적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에 대한 목적은 미래에 장차 일어날 그런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막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들, 공포들 이런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런 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복받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또 그 주시는 지침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시록에 들어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 그 전체가 소아시아 반도라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반도, 에게해, 지중해, 막 이렇게 이제 이 둘러싸인, 그런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이 터키 그쪽 지역을 소아시아 반도라고 부르는데,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아주 큰 대도시인데요.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이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지닌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칭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하여서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그래서 이거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죠. 7 교회는 실로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그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장 2절의 말씀에는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했고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이제 그들이 받은 바른 가르침을 기억하여서 모든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내는 일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런 거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거짓 사도들의 거짓 가르침들, 악한 가르침들을 바른 교훈, 바른 교리, 정통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다 드러냈다, 까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배격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바른 행동과 바른 교리를 고수를 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도 보면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좀 신학이 약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른 행위와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른 가르침은 있지만 오늘 현대 교회들을 보면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하는, 삶이 따르지 아니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 행함은 있으나 또 신학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행함은 있으나 이게 신학은, 좋은 신학은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다 공히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칭찬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사도행전 6장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7 집사들입니다. 이 7 집사를 택하여서 초대교회에 과부들의 필요를 감독하는 그런 자리에 이 7 집사들을 임명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짓 교리에 미혹됐습니다. 거짓 교리에 미혹되고 난 후에 니골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법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자신들의 생각, 교리들을 설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방종과 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교부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데 니골라 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기 탐닉의 삶 속에서 동물처럼 자신들을 쾌락에 내주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윤리도 도덕도 없이 그냥 오직 쾌락만을 위하여서 사는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골라당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기를 거부를 하고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면서 쾌락을 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정통신학의 터 위에서 그들의 주장, 그걸 단호하게 배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신학 위에 자신들을 세워나간 거죠. 그런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성도는 거룩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교회를 지닌 에베소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약하다고 해서 바른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약하니까 교회가 온당히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알지만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아니하죠. 반대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의 터 위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만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일이지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죠. 교회가 오늘날 재정은 많은데 그런 재정을 가지고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서 지역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 바른 신학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르게 재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제 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교리가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참 좋다, 안전하다, 우리 염려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 바른 교리와 바른 행동이 있는 정통 교리와 정통 신앙의 삶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칭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참 칭찬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반듯하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가지게 되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참 신앙에 이제 연륜이 깊은 분들은 참 옛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신앙의 활동들 또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그런 기쁨들,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좀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섭섭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내가 참 은혜로웠다, 너무 좋았다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첫사랑. 가장 이상적이었고, 가장 은혜스러웠고, 가장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였던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내 기억 속에, 그건 오늘 내가 이제 회복해야 할 그런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는 보면, 정말 탁월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또 교회를 맡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가 그 교회를 또 목회를 하였고, 디모데 그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AD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기 바로 직전, 유배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바른 그런 교리, 바른 행동, 그거 가지고 있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반듯한 교리와 반듯한 행동을 하고 있고 바르게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지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모범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여전히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첫사랑, 처음 사랑 무엇일까요? 정말 에베소 교회가 개척할 설립되는 그 당시부터 가졌던 정말 아름다운 모습, 계속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 그런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이렇게 목회하기 그때 90년, AD 90년경.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설립된 것은 AD 50년경. 이게 설립되고 이제 한 4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교회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첫사랑,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할 그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을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성경을 강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강론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 차경회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기간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사경회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얼마 동안 계속됐습니까? 2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하루에 2차례씩.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매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그 당시 그 교회가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 열심, 열정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2년 동안이나 쉼 없이 하루에 2차례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들으려고 하고 더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 또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도 또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력한 그런 소원들, 사모함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났습니다. 악기가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한 그런 열망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은 5만의 가치의 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은 5만의 가치는요, 이 당시 이게 이제 단위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기 때문에 오늘날 10만 원으로 따지면 이 그 당시 마술사들이 가지고 온 책값이 50억에 해당합니다. 50억.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의 길로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시지부지하게 믿는 게 아니고 대가 지불하고 확실하게 결단하면서,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50억. 그거 다 불태울 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막상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아니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환란이 닥칠 것이며 결박을 당할 것이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끌리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 들려준 말씀과 내가 보여준 그런 모범을 따라서 교회를 잘 좀 돌보아 달라.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을 받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을, 환난과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바울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보이시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고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뜨거운 교제를 나누시오. 이제 그냥 가면 그만이고 그러지 않아요. 흩어지면 이제 나누어지면 남이지 이제 언제 다시 그 얼굴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죠. 뜨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 정말 가슴 뭉클하죠. 이렇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전송하고,
직접 같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도 함께한다. 우리도 기도한다. 응원한다. 뭐 어떤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뜨거운 교제가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40년이 흐르고 난 그 후 에베소 교회가 바른 행위는 있고 바른 교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뜨거움들, 사모함들, 열정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모함과 결단 이런 것이 그냥 자취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간절한 기도와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의 모습 어땠는지 아십니까? 참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를 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는 듣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그냥 할아버지 그 당시 교회를 보면 호주 선교부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악양이라고, 제가 고향은 악양입니다. 하동 악양인데, 그쪽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방에서 이렇게 교회 오지 않으면, 어디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한참해서 그냥 오면,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오면은 다 이렇게 점심, 저녁, 그걸 다 해서 밥을 해서 먹이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디서 집회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동에 있는데 집회를 진주에서 한다. 그러면 말씀이 아주 희귀한 그런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쌀을 이렇게 짊어지고 반찬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집회하는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밥을 해서 먹으면서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열의가 엄청났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는 말씀에 대한 열정, 열의, 사모함 이런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별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바른 교리와 바른 행동 위에 내가 오늘 건강한 교인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정말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예요. 선한 일들에 대한 착한 일들에 대한 그런 실천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능력들을 상실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돈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들은 떨어져 버리고 만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말씀 외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성취해 나가는 힘과 능력의 근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식어진 결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잃어버렸습니다. 사명 감당할 힘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마음은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섬김과 헌신의 결단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헌신은 하지 아니하고 결단을 잘 하지를 않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없지요. 성도의 교제가 빈약하죠. 오늘 모습 성도의 교제가 빈약합니다. 지극히 비상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다가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렸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모습 다 어디 갔느냐.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 이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 좀 회복하라는 거죠. 그 열정을 좀 회복해라. 성령에 대한 좀 사모함 좀 가져라. 좀 결단도 해라. 좀 뜨겁게 기도해라. 성도 간에 피상적으로 나누지 말고 좀 깊은 마음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정말 소망 가운데에 사랑하면서 합력하여서 나가라.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 비교하여서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평안과 풍요로움, 부요함에 이제 빠져서 첫사랑을 잃고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 것. 이런 것 좋다고 막 그 안에서만 그 세상 것 좋다고 이렇게 좋은데 뭐가 뭐 문제냐? 뭐 옛날로 돌아갈 게 뭐가 있느냐? 주님은 너희들이 좀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편안하고 뭐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고 뭐 부족함이 없고 뭐 아무 불평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만족하다고 내가 됐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주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됐다 우리가 이만하면 되지 더 어떻게 할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간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시면 주님, 내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쭈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서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촛대를 옮기면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은 3단계를 제시를 하십니다.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리알입니다. 서리알.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니도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생각하고 바람직한 모습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고 내려왔고 내가 정말 영혼이 정말 만족했고 행복했고 좋았던 때 그때 언젠가 그거 바람직한 그 모습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그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유산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한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조금 편안함과 안락함과 조금의 어떤 유익 그런 것 세상적인 것 정말 아침 안개와 같고 풀잎에 있을 것 같이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들 그것 다 잃어버리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목표, 좋은 거, 주님 주신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뜨겁게 기도하던 그 모습,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 열정들,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와 교통, 서로 함께 다 이렇게 어려울 때 손을 맞잡고 주님 앞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서 오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던 그런 것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 아름다운 모습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다양합니다. 사탄은 오늘 교회 속에서 편안함과 안락하게 파묻혀서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주님이 왜 필요한데 이렇게 자꾸 마귀가 묻습니다. 주님이 왜 필요한데 네가 지금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지금 어려운 게 뭐가 있는데 주님의 도움 받아야 될 일이 뭐가 있는데 네 지금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수입도 쏠쏠하고 괜찮고 네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 웬만큼 인정도 받고 있고 뭐가 네가 부족한데 그래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교회만이 민족의 소망이다. 그래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한 해 만에 그냥 세례교인들, 학습교인들 뭐 2배, 3배로 이렇게 교회가 증가하고 붕하던 그런 때도 있었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만 별로 하나님도 별로 찾지 않네. 그러면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그렇게 되면 이런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바른신학 봉사 섬김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뭐 한국교회가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나 내가 직접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뭐 우리 교회 뭐 괜찮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누릴 상급 없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서 이 소아시아 터키 가보면 그냥 기둥만, 돌 기둥만, 자취만,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 폐허가 다 되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 결과가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력 상실해버렸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치료의 능력 상실해버렸습니다. 복음 전파할 능력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냥 그 터키 지역에서 교회는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자, 이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첫사랑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11월 21일 가족의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초청을 해야 됩니다. 난로는 있지만 불이 꺼져 있는 그런 모습, 이제 우리가 활활하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타오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유업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309장 목마른